34페이지에 39분 할 차례죠. 경문 39분. 이제 이 결론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일미의 모습인 성의제로 바른 깨달음을 나타낸. 이때 세종께서는 장로 선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선현이여, 나는 미시한 것 가운데 가장 미시하고 깊은 것 가운데 가장 깊으며 통달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가장 통달하기 어려운 일체에 두루하는 한맛의 모습인 성의제에서 정등각을 나타냈고, 등각을 나타내고 나서는 남을 위하여 설명하고 나타내 보이며 깨우치도록 시설하여 비추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미시하다고, 아주 미시한, 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이 성의제를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우친다는 내용이에요. 요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인데 여기서의 부처님 깨달음 내용은 성의제라 그랬어요. 일체에 두루하는 한맛. 근데 공성을 얘기하거든요. 공성을 얘기하는데 연기법, 연기하는 거 연기법하고 공성하고는 말만 다르지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뒤에 가면은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부처님 깨달으셨는데 바로 왜 하필이면은 초기 불교는 연기법을 깨치셨는데 여기에는 성의제를 깨쳤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오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기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로 이 성의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하죠. 부처님 깨달음 내용은 연기예요. 그 연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상을 얘기하고 하나는 본질을 얘기합니다. 현상은 여기는 이제 둘이 아닌 불의의 모습이죠. 관계성이니까요. 본질은 이거는 사실 답이 실제하는 게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공을 얘기합니다. 비어 있는 거죠. 본질은 비어 있다는 거죠. 근데 현상은 둘이 아닌 모든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이 관계성이죠. 상호 관계성인데, 이 상호 관계성을 들다 보면은, 이 이제 본질이 공이 드러나요.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은 내용이 일심이 이문이 있는데, 하나는 심생멸문이고, 하나는 심진여문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 심생멸이라는 말은 여기 말하는 연기의 현상을 얘기하고, 여기 심진여락 하는 건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문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문은 들어가야 되니까요. 현상은 이게 이빠사나입니다. 이빠사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효 스님께서 이빠사나 관을 해서 이 문을 들어가면은 바로 일심이 곤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빠사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고 대승기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는 분별하는, 이게 뭐고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거, 요 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하고요. 대승기 신론에서 심하는 거는 전 존재를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제 심진여로 들어가는 요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사마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마타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타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원효 스님은 이 이빠사나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더 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관이라 그랬습니다. 이빠사나를. 그리고 원효 스님께서 사마타관을 갖다가 통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재밌는 말을 썼어요. 차별을 하는 건 현상을 얘기하죠. 현상을 관찰해가지고 원인과 조건해 가는 걸 얘기하는. 통관은 하나로 통하는 거죠. 비에 있어야만 하나로 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통관 또는 이렇게 차별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요. 대성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마타하고 상자부에서 말하는 사마타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은 이 상자부에서는 그 장로죠. 장로 불교에서는 사마타관을 해서 선정을 얻는다. 그렇지만은 그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성에는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대성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선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까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연기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요. 요 현상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공하지 않는다 해가 불공이란 말을 쓸 수 있고 또 인연을 따른다 하는 말을 씁니다. 인연요. 인연을 따른다 해서 수연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본질을 공이라고 그죠? 공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을 하면은 변하지 않는다 해가 불변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인연을 따르는 하고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같은 연기의 모습이고 그는 공하지 않는 거하고 공한 것이 같은 연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기, 일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해심일기 이걸 승이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취할 일 있습니다. 네. 글을 쓰는 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 이제 승이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일심이나 이 승이제를 일심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연기를 이야기하죠. 그건 대승기신의 깨달은 내용은 일심이라 한다면은 부처님 깨달은 연기고 또 해심일경에는 승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패턴이 같아요. 같은데 여기서 승이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 맛이라고 했어요. 실제가 없다 하는 면에서 보면은 한맛 그런 면. 여기에서 관계성에서 현상의 관계성이 보면은 여기다 일미가 나옵니다.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면은 고정된 실체나 자아가 없어요. 이 관계성이라 하는 말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벌써 고정된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는 공이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현상 속에서.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공이란 무아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는 방법이 이게 참일과 이파사나관이에요. 사마타는 통관이잖아요. 통관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 비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공성을 보는 게 사마타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성 속에 자아라든 실체가 없는 무와 공이 나오듯이 이 공하고 본질은 공하고 다르지 않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단지 인연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무아와 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거는 인연을 따르는 현상을 통해서 불공이라 했을 뿐이지 공과 불공은 동일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승기신론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공과 불공은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승리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학자들이 지구에 사는 모든 종족들은 각각 다른가?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외모도 다르고, 그죠? 그런데 DNA를 조사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밀한 한 형제이고, 같은 친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둘이 아닌 관계성을 얘기하죠.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는 같은 형제예요. 찢어보고 싸울 게 없어요. 이북하고 싸울 이유가 없고, 일본 놈 나쁜 놈이라 할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전부 다 같은 DNA를 가지고 조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관계성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죠. 그건 연기력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건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이렇게 비어 있는 데 있다는 거죠. 항상. 쉽지 않은 것이고. 만일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종족이 각각 달라야 돼요. 그 DNA가 다 달라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는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하다가 다른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죠. 환경에 따라 이제 백식인종, 황식인종, 흑식인종, 해식인종으로 나눠졌는데 환경에 따라 바뀌었다 하는 게 인연 따라 바뀌었다. 이게 수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본질은 늘 무하고 공이에요. 그래서 요 본질이 무하 공이란 말이에요. 이 불공과 공, 불변과 수연은 같은 연기 하나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재미없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거는 찌집볶고 싸워야만 재미있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 대화를 해보면 자기는 도를 안 깨치겠대. 깨달음을 구하지 않겠대.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무 재미도 없지 않냐고. 그래서 세상에 찌집볶고 싸우고 흰노래기 재미가 있는데 도 깨치면 그런 재미도 없지 않느냐고.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찌집볶고 싸우는 건 재미있을는지 모르지만 고통스럽잖아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깨달음의 세계라 하는 거는 그런 아무 재미가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역시 그 세계는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꽃 피고 물 흐르고 똑같은 세계입니다. 우리 사는 세계. 별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이 깨달음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0분 보십시오. 승희제는 모든 것의 일미 모습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선현이여 나는 이미 모든 온 가운데서 온이죠. 반연한 바 청정이 바로 승희제임을 나타내 보였느니라. 청정이 바로 승희제다. 청정이라 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이미 일체 12처 12연기 4식 4성제 18개 4념주 4정난 4신조 5군 5력 7각제 8정도 가운데서 드러나는 청정이 바로 승희제임을 나타내 보였다. 청정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청정이란 말을 쓰는가 하면은
이 물들어 있는 것, 더러운 것을 상대해서 청정이란 말을 쓰는데요. 우리 물들었다 하는 거는 분별심에 의해서 물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 예. 분별이란 말은 이 서로 둘이 아닌 관계성이 있는 이 세계를 분별하는 나눌 분자, 다를 별자,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내도록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걸 분리시켜서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사람이 물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누가 대화를 하거나 뭘 하면은 편을 가르는 말을 하고 그런 생각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물이 들었다, 번뇌에 물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청정은 반대로 그게 없는 거죠. 있는 그들의 세계, 관계성의 세계, 자아라든 실체가 없는 세계를 청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성론에서는 이 청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비친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전륜성이다. 이런 말. 그러면 이 전륜성왕은 청정이 비유되는 걸 얘기합니다. 또는 똥 속에 있는 보물. 똥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게 보물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집 똥 속에 있는 보물은 똥이란 더러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청정을 가져오는 거죠. 또 껍질 속에 있는 씨앗, 벼 있잖아요. 벼 껍질 속에 씨앗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본연이 바로 청정이죠. 여기서 만약 30명이 있다면은 30명의 본질이 다 청정이에요. 똑같습니다. 청정은 똑같은데 이 청정은 인연을 따르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각각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남녀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향도 각각 다른 거예요.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각각 다르다 하는 거는 고정된 실체라 자아가 없다는 얘기야. 고정되어 있다든지 하면 똑같아야 되거든, 모든 게. 왜냐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르면서도 본질이 비어있는 이것이 바로 청정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는 뭐 그전에 비유도 많이 들었잖아요. 뭐 육조스님 얘기도 했고 또 경선사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정을 얘기합니다. 자성 청정을 얘기하죠. 근데 이 청정이 반연하는 바는 모든 오음 가운데서 한맛의 모습으로 다른 모양이 없다. 한맛은 공을 얘기합니다. 오온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처와 나아가 8정도 가운데서도 한맛의 모습이며 다른 모양이 없다. 이랑 까닭으로 선연이여 이 도리를 말미암아 성이전에 일체 두루하는 맛의 모양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세계를 표현하는 우주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 전부 다 알고 일미 한 맛이다 하는 걸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맛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가에서 최고의 선을 일미선이에요.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을 일미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하여튼 대단한 겁니다. 한맛 하는 거는 실제가 없는 거, 텅 비어있는 허공이에요. 근데 이걸 알려면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일미락을 한 맛을 아는 방법을 알려 드릴까요? 야, 이건 나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인데 또 내놓으려니까 아까워서. 예? 몸이 안 좋으세요? 기침이 또 전염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방법을 알면은 파악하는 방법만 알면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자, 산 속에 산이 고요하다 하는 걸 알려면 뭘 보고 알 수가 있죠? 바람이 없는 걸 보면 산이 고요하다는 안다. 새소리죠, 새소리. 매미나 새가 울 때 산이 고요하다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했는가 하면은 스산 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모든 존재가 실체라든지 자아가 없음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실체라든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안다는 것은 모든 차별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게 책상 다르고 책 다르고 이게 찻잔 다 다르잖아요. 모습이. 그죠? 다 다르다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차별의 모습을 보면은 자아라든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아라는 실체가 없는 그것은 한 맛이 하나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현상계를 보면은 아, 현상계가 매 순간 변하는 것, 모양이 각각 다르다 하는 것, 이런 거는 고정된 실체라든 자아가 없는 거구나. 이해가 안 됩니까? 첫 번째는 이해되는 것 같은데죠? 두 번째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차별되어 있는 모습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차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간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시간상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면은 자아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변한다. 모든 것이.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나타나는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다. 나타나는 것. 그럼 어떤 것이 나타난 것이냐?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 외부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다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자아라든지 실체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틈을 봐야 됩니다. 적하고 싸우려면 적의 허점을 치고 들어가야 적을 무너뜨릴 수 있듯이 이 현상계가 자아라든 실체 없음을 보려면은 현상계의 허점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틈이 뭐냐 하는 거죠. 우선 우리는 이게 사물을 보면 늘 고정시켜보고 분리시켜보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잘 인식을 못하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비수관하면서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또는 심리 현상을 볼 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틈이 있다. 틈은 이런 거예요. 변하는 것, 변하긴 변하는데 변하는 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연속이에요. 이때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봐야 되고 사라지는 곳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일어난 곳과 사라지는 곳은 똑같은 한 장소입니다. 일어나는 곳이 있고 사라지는 곳이. 뭘 하나 일어난 다음에 반대로 하나 사라졌다는 얘기. 이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실험을 이렇게 해보면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호흡 관찰 할 때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할 때 틈이 있습니다. 이게도. 내쉬고 들이쉬고 할 때 그 정점 되는 게 잠시 멈춥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그 잠시 멈추는 그 틈을 지켜보면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돼요.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아닐까.
마음을 봐도 그렇고 모양을 봐도 그렇고 거기 사라질 때 또 다시 뒤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는 그 틈이 그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틈을 보게 되면은 마음의 본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익숙하게 익혀야 돼요. 철저하게 무아를 익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과 무아를 철저히 익히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익숙하도록 익히셔야만이 그 다음 그것이 자기 마음인 줄 알게 되고 자기 마음인 줄 알게 될 때 무아라든지 공의 마음으로 다시 대상을 볼 줄 알아야 그때 해탈이 옵니다. 얘기하자. 그냥 이게 무아가 보인다, 공이 보인다 해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 보는 훈련이 날마다 봐야 돼요. 예. 날마다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인다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좀 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난 이제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만 되니까. 그래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그 이제 익어질 때 무아라든지 공이 익어질 때 우리는 이제 이 지혜가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슬쩍 봤다고 해가 뭐 깨달았다 이러면은 지나가던 개도 웃죠. 아닙니다. 전생이 뭐 정의를 닦은 사람이야 뭐 한번 딱 보고 깨달아가지고 확고부동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앉을 때 뭔가 마음을 볼 때 확실히 무아를 보고 공을 보긴 봐요. 그런데 딱 자선에서 깨어나면은 이게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이 무거웠기 때문에 앉으면 무아하고 공을 볼 때는 끝까지 계속 보고 익혀질 동안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도 확실하게 보고 듣고 하는 게 무하고 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이 수행이 익은 사람은 한 번에 되지만은, 이 보통 중하근기라 생각되면 끝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학교 선생을 하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생이 해야 되느냐? 학교 다닐 때 학교 성적이 최상위에 있는 사람을 선생시키면 안 된대요. 네? 그리고 그 중간치선 밑에 내려가는 사람도 선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선생님에게 알맞는 거는 중간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면은 아주 선생님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적이 너무 좋고 뛰어난 사람이 선생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아집, 독선 이런 게 생겨가지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하자면 아주 재미가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이 학자가 되는 줄 알아요? 모르시죠 또? 네 영도한 얘기인데 머리가 좀 둔한 사람이 학자가 됩니다. 왜 그러면 끊임없이 노력을 하니까. 근데 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을 능가해가 대학자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을 하는 것도 중간치 성적이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돼야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창의력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좀 둔한 사람이 대학자가 되는 이유도 그거. 그러면서 발전해 가면서 그런 거. 사실 수행도 똑같다는 얘기.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봅시다. 거의 원칙소에 보면 그러므로 혈량용의 제19의 개성으로 청정을 반연하는 바는 영원하여
변함이 없으며 착한 성품과 즐거운 성품 등 일체를 모두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그 논의 성의제는 각고 다른 성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곧 청정을 반연한 바이다. 왜냐하면 이 경계를 반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자, 재밌네요. 그 경계를 반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이때 경계는 뭐냐? 청정을 얘기합니다. 청정이라 하는 경계를 반연함으로 해서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러면 주관도 청정, 객관도 청정이죠. 주객이 같이 청정해졌을 때 이걸 이제 상조상차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세한 설은 저 논과 같다 혹은 승의제의 본체는 을매임을 떠났기 때문에 청정이라 하는 것이다. 원칙소 2. 이하는 청정이 반연한 바에 대하여 일미 모양을 나타낸 것이니, 반연이라 하는 말 아시죠? 반연은 인식을 얘기합니다. 인식. 인식을 갖다 보통 반연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청정이 반연한다 이래버리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청정이 인연하는 걸 얘기하죠. 인연하는 바에 대하여 일미 모양을 나타낸 것이니,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첫째는 모든 온에 대해 일미 모양을 해석한 것이요, 둘째는 유처 등 비슷한 종류의 꽃 등이 일미 모양임을 해석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류가 비슷하다 하는 건 유자 쓰죠. 그러면은 공이락한 종류를 대면은 어때요? 같은 하나의 모양이, 하나의 맛의 모양이 되죠. 그 일미 모양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첫째로 온의 청정이 반연한 바에 대해 일미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서, 온의 청정이 반연되는 것은 달리 다른 모양이 없다는 것이, 달리 다름이 없다는 것은 일미이기 때문이다. 청정에 반연되는 것, 일미다. 왜냐하면 청정 자체가 비어있는 공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연되는 그것은 전부 다 일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맛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정을 반연하게 되면 반연하는 그 마음이 청정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다음에 41번 경문 41번요. 일미 모야 모습을 통달하고 나서 얻은 둘이 없는 지혜로 승의제를 정득한다. 자, 요 얘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일미 모습을 통달한다 하는 것은 어떤 지혜를 얻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선현이요, 관행을 닦는 비구나. 관행은 뭔가 이빠산납니다. 이빠산나를 닦는 그걸 얘기하고요. 지행은 사마타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빠산나를 닦는 비구는 하나의 온에서 진여, 성이, 법무와의 성품을 통달하고 나면 다시 각기 다른 나머지 온, 제처, 연기식, 재계, 염주, 정단, 사신조,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진여, 성이, 법무와의 성품을 깊이 탐구하여 구하지 않아도 오로지 이 진여, 성의에 따라 둘이 없는 지혜를 의지로 삼기 때문에 일제히 두루하는 한맛의 모양인 성의지를 깊이 살펴 정득한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왔네요.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여기 상당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제 성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 성의제 할 때 성의제가 뭔가 하면은 청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정. 이 성의제가 청정인데, 그래 이거는 법무하고 같은 거죠. 법무하고 같고 진여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여, 성의, 법무와 이 세 개는 같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것을 반연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지혜가 생긴다 하는 걸 얘기해요. 지혜를 했습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걸 이제
법무와 진연을 반연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 지혜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한 마시다 일미라는 얘기죠. 여기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자, 온 12처 18개 이렇게 쭉 뭐 사신조 뭐 8종 딱 나열되어 있지만은 이 중에 하나만 깨달으면 그것이 일미인, 이것이 법무하고 그것이 진여고 그것이 승인인 줄 깨닫기만 해버리면은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요. 몇 년 전에 그 동화사에서 그 섬 담론이 있었죠. 섬 담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일본에서는 화두를, 그러니까 공안을 참고를 해가지고 하나의 공안을 타파하면은 그 다음 공안을 주고, 그 타파하면 그 다음 또 다른 공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 공안을 타파해 가는 걸 제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기종에서는, 그냥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공안 하나가 타파되면 일체 공안이 다 타파된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가 좀 되는지, 그건 어디 맞느냐? 그거는 일본식이고 한국식은 하나의 공안을 타파하면 다 공안을 타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사람들 어디에 솔깃하느냐 하면은, 한 개를 타파하고 난 뒤에 또 하나를 타파하고 타파해 가는 것을 더 믿음직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죠. 하나를 타파해가 일미를 체득해버리면은 그 일미 하나로 다 관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 하나를 타파하면 일체 공안이 타파된다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이 경전 내용을 하자면은, 그래 여기 이제 12처, 18개 뭐 다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그것이 일미인 줄 깨닫기만 하면은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기하잖아. 제가 그 노스님으로부터 이제 증강 받을 때 91년도예요. 제가 이제 부르기를 갔더니만 뭘 주시는가 하는가 하면 능경 강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운자 성자 노스님이 증강 받은 제자가 5명이 있습니다. 이 전통 강사는 대학 교수나 학자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보통 이 교수나 학자들은 자기 전문 과목 외에는 다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 강사는 그렇지 않다. 대소승 다 함께 선문에 이르기까지 뭘 갖다 대든 다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멀티플레이어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은 하나를 알면은 천이고 만이고 하나 다 깨뚫게 돼 있는 것이다. 어떻게 자기 전공 과목 외에 다른 거를 모를 수가 있느냐.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전통 강사라 하는 게 일반 학자들하고 좀 성격이 다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건 이제 하나를 깨뚫게 되면 천이고 만이고 다 하나로 관통한다는 그 말에 상당히 그 충격적인 말인데, 그걸 해통이라 그래, 해통. 그래서 이제 불교학도 현대 불교학이 있고 전통 불교학이 있는데, 현대 불교학은 대서지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문헌학을 근거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해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전통 불교학은 해통이에요. 예를 들어 요 보십시오. 진여, 법무와 승이 이 같은 하나 해통되잖아요. 하나.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일심, 영기 많아요. 중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말만 다르지 같은 거를 얘기하는 지칭하는. 그 해통은 참 인도 용수보살, 우리나라로 치면은 원효 스님 같은 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저도 그거를 본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경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일미 하나만 깨달으면 다 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성가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일초직임 열애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한 번에 초월해서 직입 들어간다. 어디로? 열애지에 들어간다. 이런 걸 내용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 경문을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하운경에는 두 가지 문을 얘기를 하는데, 항포문이 있고 원흉문이 있어요. 항포락 하는 거는 이제 하나하나 밟아서 가는 거. 십신에서 십주, 십행, 십회양, 조지, 이지, 삼지, 사지 해가지고 불지 이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놀랍게도 십신 조이에서 10가지 믿음의 단계에서 바로 불지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근데 근거는 하은경이 보면, 범행품이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에 처음 마음을 낼 때 정각을 이룬다 하는 말이 그건 나옵니다. 그럼 그게 여기서 말한 일미 한마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이 고요함을 알려면 매미 소리나 새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모든 삼남만상 우주의 일미 한 가지 모습, 공성을 깨달으려면 차별된 모습을 보라. 그러면 안다는 거죠. 그런데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일미를 깨치고 난 뒤에 도노 단박 깨닫고 난 뒤에 돈수 단박의 수행이 끝나버리는 이게 도노 돈수예요. 이런 경우는 전생의 수행을 한 사람이라 됩니다. 정의를 오래 닦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미를 깨달았다. 깨달긴 깨달았는데 번뇌 침범이 있다면은 나가야죠. 그걸 점수라 해요. 도노 점수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노하고 난 뒤에 점수하는데 닦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걸 이제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은 수입무수. 닦긴 닦는데 닦을 것이 잘 없어요. 반대로 무수의 수. 닦음이 없는데도 닦여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념이 이수예요. 무념으로서 닦아간다. 무념으로 닦아간다. 그러면 깨달음 내용이 뭐냐? 무념이에요. 깨달음 내용이. 깨달음 내용이 무념이기 때문에 무념으로서 망념을 하나하나 퇴치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닦긴 닦는데 늘 무념이 상태에 닦음이 없는 거고, 무념으로 닦아가니까 닦음이 없는 것 같은데 번뇌가 없어져 닦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 무수라든 무수의 이수라든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요, 햇빛이 얼음을 계속 쬐면은 얼음이 단박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얼음이 다 녹았죠. 그럼 처음에 비쳤던 햇빛이나 나중에
얼음 다 녹고 난 뒤에 비추는 햇빛이나 같은 햇빛입니다. 같은 깨달음. 무슨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번뇌가 있지만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이 뭔가 하면 번뇌를 없애가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도노 점수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게 내포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은 일미를 깨쳐버리면은 모든 하나는 다 간통을 해버린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선현이여 이 도리로 말미암아 성의제는 일체두루 하는 한마스의 모습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 원칙소를 보죠. 이하는 삼변의 뜻에 대하여 일미를 해석한 것이다. 삼변, 세 가지 두루함을 뭐를 이야기하는 진여, 성의, 법무와의 세 가지 법이 모두 온등의 법에 두루하기 때문에 이 셋을 일미라 하는 것이다. 성의제에는 많은 뜻이 있다. 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5원, 12처, 18개, 뭐, 5식, 뭐, 4제, 뭐, 4염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30주 조도품은 사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진여, 성의, 법무와 이런가 두루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온등의 법에 이 두루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일미를 깨달아 버리면은 다 하나로 감동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성의제에는 많은 뜻이 있다 그랬어요. 대반야경에 의하면 12가지 이름이 있다. 이른바 진여, 법계, 법성, 불허망성, 불변이성, 평등성, 이생성, 이생이라 생을 떠났다는 거죠. 법정, 법주, 실제, 호응계, 부사이계 등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이게 이렇게 말을 많지만 똑같이 하나의 일미라는 뜻이죠. 자, 묻는다. 앞에서 진여와 성의제는 이름이나 말을 끝난 것이라 하고 왜 여기서 진여라는 이름을 말하는가? 진여, 성의, 말과 성을 다툰다도 해놔놓고 진여의 이름을 왜 또 말을 하는 얘기죠? 답한다. 이것을 해석하기 곤란하지만 성유식론 제2권의 진여도 또한 거짓으로 시설한 이름이다. 없다는 주장을 막기 위해서 있다고 말하고 그건 콧말을 찍어야만 정확해. 사람들은 진여를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공성을 공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없다는 주장을 막기 위해서 이 공성을 진여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다는 집착을 막기 위해 가지고 공이라고 말하며 허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이라고 말하고 흠화하거나 뒤바뀐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진여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찾아가지고 물었습니다. 스님,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한 스님이 찾아가가지고 또 물어요. 스님,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앞에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뒤에 사람은 왜 있다고 했을까? 그 내용인즉슨 불성이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집착하는 바를 타파해주기 위해서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진여라든지 성의제라고 하는 거는 말을 떠난 것이다. 이름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풀이합니다. 성이란 성은 곧 성지라는 뜻이요.
수승한 지혜라는 뜻이에요. 뜻이자 의는 곧 경계라는 뜻이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뜻이라 하는 것은 궁극적인 뜻은 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뜻이 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경계잖아요. 그래서 꼭 경계라는 뜻이니 이른바 이 진여는 두 가지 성지가 반연하는 경계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제 수성한 지혜가 있죠. 그러면 혈량용의 제 16권에는 이 성의제는 곧 원성실성이다라고 한 것이다. 원만하게 진실성을 이뤘다. 이게 성의제라는 거죠. 유식 삼성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게 얻어야 될 것이 원성실성이에요. 원만하게 실담을 얻어야 되거든요. 자, 묻는다. 뭐 때문에 7가지 진여를 성의제라고 하는가? 그 이제 7가지 진여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뭐 앞에 나와 진여, 법계, 법성, 불문, 망성 이렇게 쭉 나오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뒤에 가면 이제 앞으로 7가지 진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다 봤어요. 이것은 가장 훌륭한 두 가지 지혜, 두 가지 성지입니다. 수승한 지혜랍니다. 두 가지 훌륭한 지혜가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수승한 지혜가 뭔가 하면, 즉, 출세간의 지혜와 후득세간의 지혜는 이 성의전을 말미암아 희론이 없기 때문이니 다른 지혜의 경계가 아니다. 자, 출세간의 지혜는 뭐고, 후득세간의 지혜는 무엇이냐? 이것도 궁금하죠? 출세간의 지혜를 갖다 근본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후득지는 열왕지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근본이란 말이 있죠. 근본을 볼 때 지혜가 생긴다는, 이때는 성의제라 하는 근본을 보면은 바로 근본지가 생깁니다. 이 근본지예요. 그 다음에 열왕지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후득지인데 중생구제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중생구제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의 근기를 헤아려 봐야 돼요. 상대의 근기를 헤아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어떤 성향이 가지고 있는지, 자라는 환경이 뭔지, 또 불교 지식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게 수행에 나갈 수 뚝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살피는 거죠. 그래도 그에 맞춰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법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근본지라 하는 거는 성의제를 보면 근본지가 나오고, 이 근본지를 근거로 해서 다시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베푸는 지혜가 열왕지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거 둘 다 이 성지입니다. 성지라 하는 거는 수승한 지혜. 근본지와 열왕지를 얘기합니다. 그 이제 아까 그 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근본이에요. 근데 그걸 볼 때 이제 근본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걸 봐야 돼요. 보고 아예 거기 머물러서 말이죠. 마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도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근본지가 생겨난 뒤에 이제 열왕지가 거기에 맞춰서 법을 탁탁 일러주고 탁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후득세간지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전부 다 이 둘 다가 무엇 때문에 둘 다는 그냥 근본지와 성의제는 근본지와 열왕지는 성의제에 의해서 지금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성의제를 말미해가지고 희론은 없기 때문이니 다른 지의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과 무와의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대지도로 제32권에는 실이라 보지 않는 것을 공이라 하고, 이제 분명히 얘기하죠. 알아보지 않는 것을 무아라고 한다. 여러분 공과 무아는 같은 걸 얘기합니다. 같은 걸 얘기하지만은 왜 무아라 그랬고 왜 공이라고 다른 말을 쓰느냐 하면은 뭐 실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 공에 대한 가르침을 펴야 돼요. 그래 실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무아에 대한 법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라고 보지 않는 건 무아란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성실론 제25권에는 법인경의 말과 같이 수행자는 물질이 더덥고 텅 빈 것을 관한다. 자, 물질이 더덥고 텅 빈다는 말이 뭡니까? 물질이 더덥다 하는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져 매 순간 변하는 거고, 그 변하는 틈을 보면은 텅 빈 것을 보는 거죠. 그걸 텅 빈 것을 관한다 이러는 거죠. 아까 진여신보살님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덧없음이랑 덧없다 하는 것은 색의 체성이 덧없음을 말합니다. 색의 체성? 색의 체성을 보려면 일어나고 사라진, 일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텅 비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병에 물이 없으면 빈 병이라 하는 것처럼 온 가운데 신라가 없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 한다라고 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런 얘기 종종 했죠.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순간 매 순간 변하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이 일어난다면은 과거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 나의 삶의 전부다는 말을 했죠. 그러면 이 생각을 40번만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반복할 때 그 틈을 보면은 텅 빈 본성, 마음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야기하면 육체적인 거 있잖아요. 육체. 몸뚱아리가 다 사라져 있지 않으면은 이 한 생각이 나의 삶을 좌우한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몸이 있으면요. 몸이 다 사라지고 없고 생각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때 비로소 생각의 틈을 치고 들어가면은 마음의 본성을 보고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의심이 없습니다. 얘기하죠. 그럼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은 뭔가 병에 물이 없으면 빈 병이라 하는 것처럼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멋있는 비유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육체적 현상의 틈을 봐도 바로 빈병과 같은 걸 보게 되고, 생각의 틈을 봐도 빈병과 같은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성행품에는 두 행이 있으니 공행과 무아행이다. 오음에서 중생을 보지 않는 것을 공행이라 하고, 오음도 또한 무라고 보는 것을 무아행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오음은 오온입니다. 색수상행시. 이 오온에서 중생을 안 보는 걸 이제 공행, 공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오음 안에는, 그 오온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말하고 생각하겠고만은 자아가 없는 것을 뭐라는가 하면은 무아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칙소 투어를 보고요. 이 말의 뜻은 오직 이 이론은 한 가지 오는 진여와 성의 및 유무의 둘이 없는 법과 무아의 경계인의 세 가지 분별 없는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이며, 세 가지 분별이 없다가 무분별지인데 세 가지는 뭐겠어요? 성의, 그 다음에 진여, 법무아.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독지는 저 일체, 후독지는 열왕지라 그랬습니다. 뒤에 얻는 지혜는 저 일체의 일미 모양을 살피고 정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여의 일미 모양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나머지는 42번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안 들으면 천주의 하늘 남기는 시간이 다 되고